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간이 맞춰지고 여섯째 날 해가 석양이 막 지고 있네요. 이래서 2019년 5월도 다 졌습니다. 제가 석양을 잠깐 보니까 오늘은 굉장히 석양이 여느 때보다 굉장히 조용하게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평범하게 오늘은 석양이 내려갔네요. 한 주간이 잘 맞춰지는 오늘 여섯째 날인데요. 한 주간이 맞춰지는 여섯째 날, 또 창조의 마지막 날, 6일 창조, 6천년의 역사의 끝에 우리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성경의 말라기 소선지서의 마지막 장을 와 있는데요. 3장, 4장, 마지막 장이 한 장 잠깐 남았는데요. 잠깐 이 시간 말라기 4장을 잠깐 오늘 묵상하고 오늘 금요 또는 여섯째 날 마지막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이렇게 어떻게 잘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떤 기대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딱 세 분이 한 달 동안 고생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연락을 주셨네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기대도 않지만 딱 세 분이 한 달 동안 고생하였습니다 이런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함 받았습니다만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말도 있죠. 우리는 감사와 어떤 것을 인생길에는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쇠기의 경이 있기라는 말이 있죠. 우의독경. 소한테 아무리 그죠? 성경을 소의 귀에다 아무리 읽어주고 풀어줘서 그 소가 끄떡이나 합니까? 팔이 나지면 귀나 깜빡깜빡하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데요. 현실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소수 중에 정말 열심히 함께 이렇게 마음으로 또 때로는 호언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굉장히 우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도 함께 하고 있네요. 그리고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이 모든 걸 보면서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이 세상에 왜 사는가를 알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변화받지 못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보이네요. 이런 차원에서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유튜브에 자기 아들하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 중에 10번째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어떤 뇌의 구조가 다르다. 그래요. 그 친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씨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요한이 창세기 6장에서도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계에 들어와서 노아의 홍수에 처참한 유전자 변종의 사회를 만든 것이 고대 네피림의 노아 홍수 전의 네피림과 스스로 그들이 고대 용사라 이런 지배층을 이룬 그런 처참한 짐승사회였거든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싸우거든요. 가인 후에 아벨 후에. 자, 이 땅에 과연 씨가 다른 게 있을까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씨가 다른 사람은 예수 믿는 흉내를 내도 구원 못 받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가 굉장히 사탄 마귀로 인해서 속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굉장히 인생들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무슨 고난을 받아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믿는 신용만 했지 주님을 만날 수 없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 참 그런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픈 하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광야시를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걸 보면서 참 세상은 아직 멀었구나라는 이런 굉장히 서글픔과 슬픔을 안고 오늘도 석양이셨습니다. 굉장히 오늘 무력감이 한 종이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광야의 종들만 함께, 소수라도 함께 끝까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라기 3장에서 계속 우리가 지금 소선지제가 자꾸 넘어가지 않는데요. 오늘은 소선지제 12번째의 말라기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도 마지막 다 갔고, 또 오늘은 한 주간이 또 6째 날로서 청주의 마지막 날, 이제 해가 졌으니 이제 안식일이 시작될 7째 날이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닫겠습니다. 특히 말라기 3장 마지막 4장까지 잠깐 볼 텐데요. 특히 말라기 3장의 초반기에는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한 자의 잿물과 같다.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결국 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말라기 구약은 끝내버리고 있어요. 왜? 이로부터 구약이 약 400년 동안 여러분 공백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이 시작되므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 제물로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게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놀랍게도 구약의 구조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3장에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언약의 사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4장에 가면 말이죠. 4장에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언약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좀 다른 차원입니다. 3장은 언약의 사자로 표현된 메시아인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예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모든 걸 나누겠다. 그런 뜻인데요. 4장에서는 그 엄청난 시간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도 안 했는데 초림과 재림까지도 다 바라보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구조는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놀랍고도 생명이 넘치는 것인데요. 아무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추가하거나 뺄 수가 없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안일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이 구원받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상에서 지금 사랑하면서 타랑하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과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 저들이 다 속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오늘도 굉장히 고독한 하루로 한 달을 마무리하네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도 또 말라기 3장에는 특이한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드려. 그죠? 굉장히 이 말이 많은 거죠. 말라기 3장 10절과 3장 8절 11조와 헌물에 대한 문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모쪼록 이 물질에 대한 문제인데요. 또 돈이나 헌금에 대한 문제. 오늘날에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돈이, 물질이 따르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라는 건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협력하고 후원한다고 하면서 말뿐인 사람이 모두가 가짜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변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말라기 3장에서는 11조 헌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만 이 시간 제가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동행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된다. 아무리 뭐 민노를 하면서 나이스하게 인간관계 하더라도 전혀 자기의 삶 속에 달란트와 물질이 이어지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함께 가는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그 대부분의 그 동역자들과 후원자들이 뜸하고 전혀 요즘에는 굉장히 그 다들 바쁘신 것 같은데 심지가 곧게 열심을 내시고 끝까지 이 심지가 곧은 사람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중에 요령과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그죠? 요령을 펴고 자기 실리만 채우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 깨달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라기 3장은 끝나고 있는데요. 특히 말라기 3장 16절에는 그 기념책에 대해서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 부분에서 그 말라기 3장 16절에 한두 개만 하고 마지막 그 4장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기념책,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이 상급 심판의 책이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죠.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다 모두가 사실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오류고 잘못이고 위선인가를 알 수 있죠. 3장 16절의 비밀입니다. 모쪼록 말라기 3장에서는 물질이 따르지 아니한 신앙생활은 가짜다. 가짜라기보다는 대부분 이 사람이 물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말이죠. 막 써제낍니다. 막 써제끼고 막 그죠? 무슨 빚더미 않고 그냥 나 다 둥그러지거나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하면서 막 써제낍니다. 예,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있으면 남을 주지만 말이죠. 줄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 중에 까마귀처럼 저에게 뭐를 제공하는데 주신 것도 제가 다 못 쓰고 지금 그냥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죠? 자기 것만 챙기고 주를 위해서 베풀지 못하면서 불탈 세상에서 위선을 떨며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 모습. 대부분 이 사람들은 씨가 달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이 종자가 다르구나. 종자가 다르면 끝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자가 다른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피로써 거듭난 것 외에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거듭난 척하고 자기는 아닌 척하고 숨기더라도 너무너무 추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그래서 금요 6일째를 마치면서 우리는 조용히 몇 명과 셀 모임을 잠깐 하면서 잠깐 담소하고 예배하고 왔습니다만 가장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가짜들. 인간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모님 어쩜 님님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지금 굉장히 그죠? 스스로가 얼마나 지금 가증스럽고 주님 앞에 그죠? 비참하고 아주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바른 행위를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 제가 듣거나 보거나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참 주님을 모시고 계신데 절망적이네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 되셨나요? 말라기 4장의 마지막은 굉장히 단촐하게 4장 1절부터 6절까지로 되어 있으면서 모든 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선 3장에서는 언약의 사자로 표현된 그죠? 결국은 언약의 사자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특히 주님께서 이 땅에 그죠? 오실 때 뭔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을 하면서 구약에 맞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 메시안 창세기 3장,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육신을 몸을 갖고 오신다. 그래서 구약은 여기서 끝나고서 400년의 공백기간을 통해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라기 구약 성경은 끝나고 있어요. 언약의 사자가 온다. 그 다음에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결국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은 초림도 재림도 다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요. 특히 초림과 재림 때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요. 똑같이 초림과 재림 때에도 구약의 그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진 분들이 오는데 초림 때는 그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또 이 세례 요한 같은 이 땅에 깨어난 자들이 광야에서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마라나다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말라기 4장은 맞춰지고 있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구약 모두가 지금 맞춰지고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불로서 심판할 거고 예수님은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불로 심판하기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려.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는 교회가 외양간에서 나간 송아지같이 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건 뭐죠? 예수 믿다 떠난 사람은 부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 공통적인 건 뭐죠? 첫째 부활이 온다. 그것을 이미 구약성경은 비록 저주로 끝나는 말, 저주로 그 땅을 친다면 구약성경은 저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율법이잖아요. 또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서로 나폰에 처참한 그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사해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 39경은 전부 다 그 십자가의 저주인 구약성경 모두의 저주의 율법을 지고서 완성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완성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실 때에 우리는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나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모든 걸 회복하겠다는 거, 어느 부분적인 걸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해. 그죠? 예수님이시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건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약적인 것을 신약적인 우리 용어로 풀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주님을 향해서는 기쁨과 놀라운 복스러운 소망의 완성되는 거고요. 또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 중에는 또 새소망이라는 또 이렇게 사업장을 오픈하는 분도 계십니다. 소망은 세상 소망으로는 안 돼요. 새로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됩니다. 잘하시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여기도 또 정한 날이 나옵니다.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죠? 악인이 발바닥 밑에 재같이. 그러니까 아마겟돈을 통해서 교회는 일단은 순간 부름을 받았고요. 첫째 부활로 주님과 더불어 이 지구에 내려오는 것을 여기 지금 말라기 4장 3절에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의 백마탄자가 교회와 같이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없다면 불행한 겁니다. 과연 여러분 영적인 전사십니까? 그냥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는 흉내를 냈습니까? 믿는 흉내를 내는 사람들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는 씨가 다른 사람들은 좀 괴로울 겁니다. 왜? 이들은 저주받은 사람들로서 전혀 예수님을 믿어서 진정으로 변화받지 못해요. 10년과 삶과 모든 삶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그들 스스로에게도 저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스스로가 어떻게 되든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변화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만 어쩌든 이 말라기 4장은 6절까지 되어 있지만 굉장히 놀라운 마치
그죠? 일주일간에 6일 동안 창조한 것처럼 구약 성경이 6절로 끝나고 있고요. 말라기서가. 또 1, 2, 3, 4, 5, 6절을 1천년에 비유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려도 엄청난 말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6절로 끝나는 이유도 인류 역사가 6일째 창조됐고 이게 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설마 거기까지 하나님이 썼겠나. 그냥 대충 보고 소설처럼 믿고 그냥 목사와 어떤 거짓 종교 사건들이나 교사들이 뭐 열심히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그런데 참고서적인 하면서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고 성장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동시에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증인이 마치 사역하는 거 보니까 모세나 엘리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엘리야나 모세가 돌아온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계시록 11장의 상황은 완전히 세상이 666의 그 세상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도 예수님 믿는 교회도 이 두 증인과 같이 또는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땅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죠? 그런 사명을 이미 뭐예요? 예,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 지금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서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께 돌아오지 않고 열매 맺지 않고 서로에게 짐만 되고 상처가 된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만날 길이 없고 주님 오셔도 주님 앞에 붙지가 않아요. 왜? 영이 다르니까. 그리고 영적인 DNA 구조가 다르니까요. 네. 성경을 떠났고 성경도 모르고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좀 시간이 지금 많이 없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마치면서 어쨌든 말라기 4장은 많은 그 의미 속에서 그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이게 모두가 의미 있는 것은 구약이 맞춰진다는 것이고 특히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서 1장부터 4장까지 있고 4장은 또 1절부터 6절까지 있다는 것이고요. 6절로 끝나면서 저주로 끝난다는 거.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죠? 선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낸다.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그죠? 경외하는 사람들은 치료하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까지 뛸라. 이게 바로 마라나다 신앙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미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3절에 너희 나의 정한 날에 너희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악인을 봐는. 악인이 누구지? 그동안 예수 안 믿고 가정의 모든 유고의 가족들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유고 가족들은 다 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설마요? 예, 설마하지 마십시오. 같이 예수 제대로 같이 못 믿는다면 가족이고 뭐가 없습니다. 다 무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가는 나라지 가족 단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최소한 가족 단위로 가는 게 최고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가족끼리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게 교회지 무슨 교회가 예배당입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로마서 죄송합니다. 말라기 4장은 끝나고 있고요. 6장으로 계속 이 6은 불편한 수입니다. 창조 6일, 그 다음에 구약 성경도 말라기 4장 6절로 끝나고 있고요. 6일 동안의 창조, 666, 다 이런 것은 좋지 않아요. 이게 다 게마트리아라는 이런 어떤 성경 수학과 성경 신구약의 모든 원어에는 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억, 니은, 그죠? 숫자까지 다 영감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성경을 추가로 쓰거나 바꿔 왔어요. 사탄 마귀가 100% 그들은 마귀의 그 집단과 그 거짓 선자들이라는 것은 꼭 성경 외에 다른 걸 참고하고 아니면 그 성경보다 더 높이 두고 그 거짓 선자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놀랍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어떤 숫자적으로 완벽한 어떤 이러한 것에는 성경의 어떤 그 원어적인 때로는 어떤 단어적인 뜻을 잘 하나님의 그 영감한 것을 다 연구해서 어떤 결과와 그 다음에 2014년부터 2000 테트라문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연구가 이상하게 묘하게도 7월 17일 날 이렇게 일치가 되고 있어요. 이때 주님이 오신다 하니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뭔가 이렇게 구속의 날이라고 보는 관점이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과 그 다음에 테트라모지라는 이런 사인을 보면서 놀랍게도 그 두세 사람 정도가 이렇게 같이 서로가 성경을 연구하고 보는데 이 7월 17일이라는 특별한 날로 이치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라기도 4장으로 끝나고 있을까요? 예, 놀라운 일입니다. 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죠. 창조의 넷째 날, 특히 여러분 창조의 넷째 날에 보면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9절에 넷째 날이 됐다 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된 날, 요 날에 숫자가 어두워졌다는 말이, 그죠? 숫자가 거기 나오는데요. 6153이라는 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6일 동안의 우주 만물의 역사가 153마리의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명했던 153마리 고기인 교회가 완성되는 날, 넷째 날 문이 열리면서 계시록 4장 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주님이 부름받을 쉬는데요. 자, 그런 것도 놀랍게도 그 사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나와 있는, 그래서 제가 말라기 4장으로 구약을 마치면서 그래도 이렇게 메노라라는 이런 등대가 있거든요. 등대도 보면 모두가 다 여기서부터 네 번째 절기지 않습니까? 1, 2, 3, 5, 6, 7 가운데가 4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는 항상 7, 7로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는 기둥으로서 여기는 성령, 오순절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로 모두가, 그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1, 2, 3, 그 다음에 여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로 모두가 다 이 네 번째 오순절로 다 이렇게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도 열린 문이 있고, 이 모든 것도 7일 7로, 여기도 7, 여기도 7, 양쪽에 7개의 그 등은 완벽한 수거든요. 뭐 한 개 한 개 해서 결국은 7일 7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이번에 7월 17일도 묘하게도 우리 세상에서는 말하는 수요일이지만 창조에는 넷째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첫 주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찬주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날짜가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올해의 중대한 날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벌써 사람들은 지금 6월의 첫 주부터 매우 중대한 시간으로 보고, 특히 6월 7일의 어떤, 그죠, 성령 오순절로 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1호부터 40일째 되는 날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7월 17일에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7월 17일 수요일로서 창조로서 넷째 날이에요. 자, 이런 것이 어떤 미신 내지는 어떤, 거죠, 성경을 오역하거나 뭐 시한부 종말론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 6월 첫 주에는 그 7월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지는 한 순간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학습하는 그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떤 인덱스라고 할까요? 주님 우리를 부르신 휴거의 어떤 alert, 어떤 경고 사인은 굉장히 어떤 최고점에 달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하고 했던 정리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늘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지금 못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림을 통해서 마지막 또 한번, 왜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나는 너를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이런 말을 정한 날이라는 말을 자꾸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모를 따름이지. 근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영어권에서는 전부 다 전쟁이, 세상 미국이 다 뒤집어질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외에는 100% 사탄 마귀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비전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없어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진실하게 믿는 소수 외에는 한국은 이미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 큰 성 바벨론, 미국이 지금 굉장히 경고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을까 보면서 제가 그것을 한번 정리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쭉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분이 2017년에 받은 이 하늘에 이러한 사인 말이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하고, 이것이 이 사람도 7월 17일로 이 땅 나름대로 이렇게 같은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그저 이 태양으로 이렇게 특히 이렇게 테트라문이라는 거죠. 이 빛빛 달에 일어나는 거 2013년부터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면밀히 지금 많이 욕을 얻어먹으면서 지금 계산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7월 17일을 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아예 이 사람은 7월 17일 새벽 6시에 주님이 부를 거다 이렇게까지 말했기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서 더 엄청난 It will get harder from 3 June. 그러니까 이번에 있는 6월 3일부터 굉장히 심각한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7월 17일 날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슨 마치 시한부 종말론과 뭐 같은 느낌을 들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저분이 하는 것과 지금 이분이 꿈에 꾼 이런 꿈이 아니죠. 그 하늘에 그 사인으로 나름대로 사인이 아니라 이렇게 구름에서 이렇게 어린아이 왼쪽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성령님이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하늘로 태어나는데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막 방해, 마치 요한계시 12장에 쌓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마치 이 쌓이는 역사는 2017년에도 9월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이 사람은 두 사람이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이 사인하고 이 지금 그 테트라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붉은 탈이 이렇게 지금 났지 않습니까? 특히 굉장히 이런 것들이 7개가 중요하게 다 맞춰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7월 17일 날은 완전한 붉은 달이 아니라 부분 붉은 달이지만 넷째 날로서 코드가 보니까 구속의 날로 일치되는 걸 발견하고 있네요. 자, 모쪼록 여러분 5월 달이 다 갔고 오늘도 끝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광야의 진실한 동역자들 되기를 바라요. 특히 요한계시록 17장이 음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긴 사람들은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사람들인 곧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사람이었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런 모든 연결 속에서 모임에 쫓아다니면서 그걸 서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또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저 멀리 내려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처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제외가 될 겁니다. 모쪼록 여러와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 올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는 2000년 동안 교회는 주님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 돕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듣지 않고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불편하거나 씨가 다른 종자로서 이 땅에서 정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땅에 남으시겠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여 주실까요? 각자가 결단하시고 다시 오신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